2020년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고유의 명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것을 다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전통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이고 얼마나 귀한 전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활짝 웃어주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성도님들께 교회에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을 모아서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 가장 천편일률적으로 하나 나오는 기도 제목이 바로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큰 문제가 없어도 보편적으로 제가 목장 예배 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면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이 되도록 이 기도의 요청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까가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까? 여러분들 소원 아니십니까? 특별히 설 명절을 보내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데요. 저는 가정을 향한 이와 같은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적인 DNA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정을 향한 이와 같은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심겨주신 DNA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요, 처음으로 행한 이적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처음 베푸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말씀에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이 기적의 배경이 뭡니까? 한 가정을, 예수님께서 한 가정을 세우시는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또한 이방인들 가정에 처음 간 곳이 고넬료의 가정인데 그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가지고 그 가정을 구원받도록 사도 베드로 또한 그 가정에 보내졌습니다. 이 땅에 지상교회도 처음 세워지는 곳이 바로 가정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 성경을 우리가 또 읽고 또 묵상하면 성경에서는 모든 출발점, 모든 시작점이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한번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올해 성경 통독하시면서 이 가정 속에 출발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0년 시작하면서 경제 지표랄지, 생활 지표랄지, 건강 지표랄지, 또 우리가 여러 직장의 지표들을 내세우면서 정치의 지표를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 사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사회 속에 진정한 가정의 이상적인 모델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 속에, 이 사회 속에 진정한 이 가정의 모델, 가정의 모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향하는 방향이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각 가정들이 한 나라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맨 처음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을 이어 바로 세우셨던 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중에 강력한 로마 제국이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로마 사회의 가정의 붕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무너지면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비록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민족에게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스위스의 교육가 페스탈로치는요, 기독교의 위대한 업적은 한 나라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위대한 업적은 한 나라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변화시킨 것이라고 교육학자 페스탈로치가 지적을 했습니다. 한 교회는 가정의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가정의 영적인 변화의 파장, 물결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는 무엇보다도 가정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가 어느 사회에 있으나 그 시대에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등마루 교회는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개인의 삶에, 가정 속에, 이 교회 속에 진정한 주의 성전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요, 우리의 가정이 특별히 주의 성전 되기를 이 2020년에 선포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설 명절을 보내면서요, 주의 성전 되기 4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은 다른 가정이 되라는 말씀으로, 다른 가정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지 주님 주신 말씀을 함께 가슴에 품겠습니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연세 드신 분이시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그리스와 로마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정말로 세상에 온통 악한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이 디모데의 다른 가정이 세워진 것을 봅니다. 디모데의 가정이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다른 가정, 디모데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굉장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디모데의 가정과 같이 우리 또한 주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주의 성전이 되어서 다른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성전인 다른 가정의 모델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른 가정이 되라는 말씀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옆에 좌우분들에게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죠. 다른 가정이 됩시다 라고 같이 결단하며 축복하시죠. 다른 가정이 됩시다. 아멘. 이 다른 가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십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집에 붙이다가 준비해 놓은 부침개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 며느리가 어제 친정에 갔다가 오늘 오기로 했는데 거기에 마음에 가 있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들 부침개 붙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다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우리가 다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창세기 4장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창세기 4장 말씀에 보시면 인류 최초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분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 영광스러운 가정의 이면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가장 아픈 깨어짐을 철저히 맛보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가정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가정이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철저히 깨어지는 모습, 이 아픔을 맛보는 가정의 대표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아벨은 죽고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흔히들 최초의 살인 사건,
가인과 아벨에게만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창세기 4장 말씀을 성경의 다른 각도, 다른 앵글로 돌려보게 되면 누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바로 이 가정의 주인공들인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창세기 4장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큰아들 장자는 동생을 죽이고 집을 떠났고요. 그렇게 착하고 상냥하고 친구 같았던 아들 아벨은 지금 죽고 이 가정에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일로 집을 떠나도 마음이 허합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의 빈자리가 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미국 교환학생으로 간 희진이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제가 없는 집은 어떤가요? 아빠, 제가 없는 교회는 어떤가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이렇게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썼습니다. 희진아, 네가 떠난 자리는 아빠의 마음속에 늘 빈자리로 남아있단다. 네가 떠난 교회의 자리도 빈자리로 남아있다라고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일로 집을 떠나도 마음이 허합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의 빈자리가 늘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떠난 자리, 정말 아픔으로 인해 떠난 자리를 바라보는 부모 아담과 하와의 마음, 이 창세기 4장 말씀 속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자식은 보통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목회자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성도인들 중에 자식들이 부모보다 먼저 앞서가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무지 목사로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목사의 역부족을 실감합니다. 겉으로는 편안한 것 같지만 그 부부는 죽을 때까지 가슴에서 그 자식의 흔적이 떠나지 않습니다. 웃고 있어도 그것이 웃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지난다고 그것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역시도 그랬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기가 막힌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예전에 아들을 잘못 가르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부모로서 자책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아담과 하와를 숨조차 못 쉬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마음의 무게에 견딜 수가 없고 우라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것 하나,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는요 믿음의 재단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재단을 쌓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에 멍하니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어설 힘도 없고 걸어갈 힘도 없고 마음의 무게는 한없이 무었지만 터덜터덜 예배의 자리에 앞에 나아갔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예배가 은혜스러운 예배, 여러분들 기쁨의 예배가 되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지만 너무나 냉랭하였을 것입니다. 무슨 정신으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아담과 하와가 예배에 나온 그 자체는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최선을 다하여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형식적인 예배라고 할지라도 예배의 그 자리를 지켜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씻어주시고요, 잃어버린 자식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다른 아이를 축복으로 주시는 것을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에 발견합니다.
같이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읽으실까요? 화면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다른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셋이라고 하였는데요. 그 뜻이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내려놓다. 성경에 보면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 달라지는 장면이 오늘 이 4장 끄트머리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에 처음에 아담이요 큰아들 가인을 등남하였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근데 셋을 얻고 난 이후에 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을 얻었을 때는 내가라고 하였지만 아벨 대신에 셋을 얻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라고 고백하면서 주어가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 끔찍한 아픔을 겪었지만 끝까지 고통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킨 아담과 하와는 마침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외치며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예배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 깨어지고 부서졌던 가정에 다시 셋이라는 믿음의 자녀를 주셨어요. 셋이 낳은 에노스 때부터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아주 이 랜드마크적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곧 인류 최초로 더 이상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이 예배가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주어가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늘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의 주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주도하던 삶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내가 바라보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아담이요 930살까지 살면서 노아까지 10대를 보게 됩니다. 예배하며 세웠던 가정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10대의 역사로 그대로 보여주는데 아담은 무려 8대까지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이 가정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 다른 가정이 될 수 있는 소소한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삶의 배경 속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삶의 주어를 내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바꾸어 나가십시오. 그리할 때 어느새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믿음의 모델의 가정으로 이 아담의 가정처럼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른 가정은, 거룩한 성전의 가정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둘째, 다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끊임없이 축복하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들을 한번 이렇게 봐주시죠. 아버지들 어디 앉아 계십니까? 남자는 다 아버지가 드립니다. 아버지들을 보라니까 부끄러우신가 봐요. 아버지들을 한번 봐주세요. 아버지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끊임없이 축복하십시오. 성경 속에요, 많은 인생들의 절규와 탄식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쁨도 있고 찬양도 있는데 성경에는 우리 인간들의 인생의 이 절규와 탄식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오늘 이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아버지들이 잊지 말아야 할, 아버지들이 가슴에 꼭 품어야 할 탄식과 절규가 있습니다. 혹시 그 절규가 어떤 절규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삭의 큰아들 에서의 절규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들은 이 에서의 절규를 가슴에 오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 말씀, 우리 에서의 절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아버지 이삭이 동생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하였다는 말을 듣고요, 큰아들 에서가 아버지에게 허겁지겁 쫓아와서 아버지에게 소리질러 슬피 울며 탄식하며 소리치는 내용이 창세기 27장 34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 제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도 축복해 주세요. 저는 에서가 아버지의 바지가락을 잡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에서의 절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들은 꼭 이 아들 에서의 말을 가슴 속에 품고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교 랍비 벤 히크라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한 가정 속의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의 가정과 삶을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준다. 굉장히 의미 있는 성서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 속의 아버지를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은 한 가정 속의 믿음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느긋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이 믿음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잊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하는 대로 자녀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 있는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원성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왜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바로 자녀들을 축복으로 선포하는 아버지의 그 자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자리,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그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아버지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설 명절 참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으신데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의 행동에서 특별한 경험을 꼭 한 가지씩 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이 설 명절이어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짐을 싸서 새벽 예배 후에 바로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운전을 하고 가니까 제 얼굴에 피곤이라는 두 글자가 쓰여 있었는지 우리 88세 된 아버지가 저를 보고 자꾸 자신이 앉아있는 소파 옆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소파 옆에 아버지 옆에 누워서, 소파가 저희 집에 좀 길거든요. 제 다리를 충분히 뻗고 아버지가 앉아있어도 앉을 만한데 제가 거기에 눕고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만 아버지가 제가 누워있는 그 소파 옆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꼼짝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들 옆에 꼭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이후에 이 텔레비전을 같이 보면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의 손을 이리저리 만져보시고 제 손을 이리저리 만져보시고 자신의 손보다 따뜻하시다면서 한참이나 아들의 손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입은 외투를 보면서 옷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제 아들도 50을 한 해 앞두고 있는데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버지와의 접촉의 경험이었습니다. 서먹서먹한 것이 문제지, 굉장히 서먹서먹한 것이 문제지, 아들인 저도 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일찍 아버지와 나는 이런 접촉이 없었던 것일까를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마음 깊숙한 곳에도 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축복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
주의 종인 나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손녀를 축복해 주시고 며느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갈망하고 있다는 에서의 탄식과 절규가 제 안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다른 가정의 아버지들, 가정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웠던 다른 가정의 아버지들은 축복하는 아버지들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온전한 가정을 세웠던 가정의 아버지들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손에는요, 여러분들 손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500만 개가 넘는 교감신경이 이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놀라운 과학적인 역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뉴욕 대학교의 연구에 하면 아버지가 손을 얹어서 누군가가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해 주면요, 그 축복 기도 받는 사람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피 양이 많아지고 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몸에서 활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몸의 활력이 아버지가 손을 얹고 기도만 해도 그 순간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자리는 자녀를 끊임없이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자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안고 끝까지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아버지가 손을 얹어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룩한 전통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축복하는 전통이 우리 등마루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할아버지가 많이들 계신데요, 이 설 명절 손자 손녀들 다 모아놓고 세배 받고 하나씩 불러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간절히 자녀들에게 안수기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조용하셔서 여러분들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설 명절 여러분들 핑계 좋잖아요. 봉투 딱 준비해 두시고 세배 딱 받으시고 하나씩 불러가지고 정말 머리에 안수기도 해준다면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른 가정은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되는 가정은요, 아버지가 축복의 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는 그 가정입니다. 우리 등마루의 모든 믿음의 아버지들이 그 제사장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성경은 좀 못 읽더라도요, 아버지가 바빠서 다른 일은 못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는 그 축복의 자리는 반드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다른 가정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세 번째, 다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들은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은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특별히 2절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원에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것은 요게벳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자녀들 보았을 때 안 이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것 같고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것 같고, 오늘 여기 요게벳이 자기 모세를 보았을 때 얼굴 잘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곧 어머니 요게벳은요, 믿음의 눈으로 아들 모세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망의 갈대상자, 소망의 갈대상자를 띄워보내고 있는 역사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잘 압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자녀들을 바라보아주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고 얼마나 우리를 내려놓아야 하는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고백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가정입니다. 요게벳과 같이 끝까지 소망의 갈대상자를 믿음의 어머니들은 띄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믿음의 어머니들이 2020년 소망의 갈대상자, 자녀들을 향한 소망의 갈대상자를 끊임없이 띄워 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손가락 중에 4손가락밖에 가지지 않는 희아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영상으로 희아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비야 한국을 완성하는데 그 1년이 걸려서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괴물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는 호랑이다. 내가 엄마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엄마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야단을 치신다. 엄마가 나를 강하게 키우지 않으셨다면 나는 피아노도 치지 않았을 것이고 내 손가락 피아니스트 희아는 없었을 거다.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왔어, 콧구멍을. 꾹꾹거리를 기쁨을 줬어. 네. 잘 쓰겠습니다. 네.
아주 값지고 소중하게 쓰도록 정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아의 어머니는 이 손가락이 남들보다 적은 채로 태어난 딸을 보면서 내가 모자란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고요, 내가 특별하단다라는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할 때 자녀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매일매일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자 어거스틴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눈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참회록에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다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이 바로 다른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설 명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다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성전인 다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다른 가정은 첫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다른 가정은 둘째, 아버지가 자녀들을 끊임없이 축복하는 가정입니다. 다른 가정은 셋째, 어머니가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가정입니다. 2020년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다른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설 명절 연휴 중에도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다른 가정이 될지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습니다. 때로는 예배드릴 수 없을 만큼,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 주님,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우리의 삶의 주인 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일구어내며 우리의 가정을 일구어내며 우리의 자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장인 아버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제사장의 자리에 서서 자녀들을 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비판의 언어를 거두어 주시고 판단의 언어를 거두어 주시고 지금부터는 그들을 안아주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제사장의 자리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길고 긴 터널과 같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며 소망의 갈대상자를 날마다 여호와를 향하여 띄워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0년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다른 가정으로 변화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